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서신이다라고 말하지요? 기쁨의 서신. 특별히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였다는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하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한 말씀인데 분량이 많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9번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이 작은 몇 장 안 되는 서신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9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사도가 강조하고 있고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표 가운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시고 그의 눈을 밝히셔서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고 또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죽는다. 이 땅과 저 천국과 한 발짝 사이뿐이 없다. 양쪽 사이에 내가 서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은 이 땅 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죽음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더 갈망한다라고 고백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빌립보에 간 것도 예수님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고 삶이요 또 힘이었기 때문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분이 사도 바울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의지하며 도움을 얻은 그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호흡하며 살며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타올랐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문화, 또 즐기는 어떤 스포츠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거 우리에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 영원히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슬픔에 빠지는 일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움으로 불리듯 뜨거움을 일으키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명하시며 그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요.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여서, 그러니까 군생활 다 마치고 이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여생을 빌립보에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거예요, 로마가.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옥천에도 군인들이 많으셨지요. 우리 집사님 군생활 하신 분도 있고 부모님 군생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혜택을 로마가 주었어요. 군인들에게. 그 영향 때문에 빌립보 지역이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로마의 주요 도시에게 로마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로마의 법을 또 로마의 혜택의 법 안에 테두리 안에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고난을 준 거예요. 특혜를 누린 것이지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면 무조건 받아주는 나라가 있잖아요. 뭐 확인도 안 하고 들어오세요. 비자 발급받고 들어갈 때 공항 들어갈 때 나올 때. 근데 미국이라는 신분증 내도 잘 안 들여보내는 나라도 있잖아요. 미국 다 프리패스인지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마다 다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것이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그 인두세를 걷었지요. 국사 공부한 우리 고등학생들 가족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살기도 힘든데 머릿수대로 세금을 걷어봐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그냥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에도 인두세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안 받았대요. 인두세를. 세금을 안 걷어들이니까 얼마나 큰 혜택을 얻었습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세금도 우리 내요 안 내요? 내지요. 근데 토지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매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양도할 수도 있고 세금을 세게 안 때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재산 물려받을 때 세금 엄청 때려 맞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 세금 엄청 뛰어간대요. 월급 타도 남으면은 반 될까 말까라고 하대요. 그만큼 세금이 세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준 거예요. 뭐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특혜를 누린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의 저번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 아침날 상관들이 간수에게 저 죄사들을 풀어줘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간수가 기뻐가지고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평안히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판결을 내리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렸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했지요. 너희 상관에게 가서 전해라.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도록 말해라.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상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것이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로마 사람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게 잘못인지 잘못된 거 아닌지 조사하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법을 어겼으면은 뭐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때렸으니 그것도 심하게 매질을 했으니 많은 매를 때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감옥까지 가뒀으니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상관들이 와가지고 제발 이성 좀 떠나주세요 부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한 거지요. 나가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부탁한 거예요. 부탁. 얼마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를 좀 요란케 했나 봐요. 소동을 일으켰나 봐요.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지요. 귀신 들렸던 자가 제정신이 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지요. 이 공동 귀신 들린 자의 그 공동 소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무조건 때려가지고 다 말 듣잖아요. 상관들이. 결탁된 거지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그 놀라운 파급 효과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 자부심이 그곳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힘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2절이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이 땅 너머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것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고 누릴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고향이요 본향이요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삽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천국 갈 건데,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내려놓고 사는 게 아니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요. 가정이면은 가정을 돌보고, 선생이면은 제자를 돌보고, 학생이면 자기 주어진 위치에 최선을 다하고, 또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고 효도를 하고, 직장 생활하면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업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헤쳐나가는 것이지요. 신뢰를 갖고 행하는 것이지요. 저기 먼 데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은 안 가잖아요. 근데 가서 묵묵히 가서 일을 하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희 엄마 친구가 공무원이에요. 시청에 일해요. 그리고 보건소 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위에서 저쪽으로 가라고 멀리 가라고 조그만 곳에 보내면은 화를 낸대요. 직장 때려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뭐 성질이 뭐 같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 함부로 못 보내. 그러니 제일 착한 사람 친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 착하니까 가서 그냥 가는 거지. 착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 명신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저 밑으로 가라고 하니까 가죠.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본사에서. 또 저기로 가라면 저기로 가고, 또 오지에 가라고 이제 해외에 발령 받으려고 가라고 명령하면 네 한 거지요. 근데 거기가 취소가 됐는지. 근데 이제 좋은 곳으로 또 발령 받을 상황이 된 것이지요. 좋은 곳, 캐나다 좋은 도시에 가서 발령 받으니 그거는 무슨 망고 땡이지요. 뭐 그래도 큰 혜택이 있으니까 해외 가려고 얼마나, 지사 가려고 얼마나 경쟁합니까? 그러니 너도 나도 막 가려고 하는 거에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가서 묵묵히 일할 사람은 이 명신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거지요.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근데 묵묵히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또 좋은 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다 보면은 억울한 일,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래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이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싫은 소리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묵묵하게 십자가 진다라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시지. 야, 잘한다 그래. 잘한다. 회사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다 보고 있고, 직장에서도 상관과 동료가 보고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말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다 보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똑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긴 일도 있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삽니다. 동일하게 빌립보에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로마 시민의 특혜를 다양한 부분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벗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리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거,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본받고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확신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심히 기뻤고 즐거웠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또 손해에 당하는 걸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이 좀 애틋하긴 하였겠지요. 그래도 묵묵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이지요.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며 삽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자면은 그 다음 날 못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될까? 고난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두렵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그것도 사는 것이지요. 또 병의 질고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품습니다. 이 가시가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이 가시덩이 만져본 분 있습니까? 엄청 아프지요. 쓰라리지요. 그걸 품을 때 얼마나 찔리고 피가 나고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눈물 흘리고 일터에서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참아내는 거.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치 민우야? 아빠가 뭐 편하게 직장 생활 하실까? 아니겠지. 우리 아이들도 힘들잖아요. 그 윤설이가 저기 알바를 했잖아요. 또 엄청 고되게 좀 알바를 했나 봐요. 그러니 돈 그 10,000원 얼마나 귀한지 그게 소중한지 엄마한테 말했다고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직접 고생하고 수고하여 벌은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아버지 직장 생활하며 돈 버는 그게 그냥 버는 게 아니구나. 피값이구나.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음의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핍박과 폭력과 감옥과 목숨의 위협과 다양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혼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의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30절이지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직접 빌립보 성도들은 봤어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그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적진에 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황제가 환영을 하지요. 온 백성들이 막 칭송하며 환영하잖아요. 그리고 만찬을 차려주고 대접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백성들이 칭송하고 예우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잖아요. 얼마나 영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제시대 때에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분들, 그리고 6.25 시대 때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우를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엄청 예우하고 존경하고 또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이처럼 로마 시대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예롭게 영광의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그 군사 그 전쟁터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도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실함으로 삶을 산다면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 동참하였고 또 그 모든 일에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매였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있었을 때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함께 하였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 어려운 자를 내가 도울 때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손해가 되고 내 시간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도우리라 협력하는 진정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요 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달려오는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고 또 대화를 나누고 위로받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일에 동참하는 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위축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다라고 선포합니다. 후퇴한 것이 아니라 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살자 그런 아주 멋진 용기를 내면서 믿음의 싸움을 그들이 싸우는 것이죠. 같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으니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자. 당당하게 믿음의 싸움을
그분들이 싸웠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번주에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을 그들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삶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생명의 향기를 맡고 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은 거예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시대 그 감옥 가운데 있어도 그 많은 군인들의 상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결박당해도 결박당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고난은 함께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지요. 시련이 없는 삶은 없지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눈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게 눈물방울이 없지만 그 서신서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기록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도 울면서 기록한다. 내가 울면서 말한다라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서신을 받았을 때 흐려진 그 눈물 자국이 있지 않을까요? 눈물 자국 잉크가 그냥 번진 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명을 짜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은혜 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겪었던 고난 동일하게 너희들도 겪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같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싸운 믿음의 싸움은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이지요. 동일하게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전쟁에서 싸우는 것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요. 로마 시대나 또 6.25나 어떤 전쟁 가운데에 앞에 선봉장 군인들이 있습니다. 별 달고 또 장군들이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먼저 나아갑니다. 총알이 날라오고 어떤 무기가 날라와도 나아가서 싸우는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장수를 보고 야 저렇게 싸우는구나 하고 밑에 있는 그 군사들이 동일하게 본받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요. 이기는 것이지요. 동일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고민해보고 긴장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구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를 부른 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눈 편안하게 갖고 천국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지. 그렇게 싸워야지. 한 가지라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날 예수님 뵙기를 바랍니다.
야, 뭐하고 왔다가 왔냐? 뭐하고 하고 왔냐? 놀다 왔지 너. 그런 말 듣는 것보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구나. 그 고난의 발, 또 찢긴 손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품어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니?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힘들었지. 내가 그때 함께했다라고 위로해주면서 야, 봐라. 나를 위해서 싸운 용사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자랑해주면 얼마나 최고입니까? 이 사람이다라고. 로마 시대 때에 그 주인공이 왔을 때 온 백성이 칭송하며 한 나라의 왕이 달려가서 막 받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얼마나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존경을 담아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소리가 이방 나라까지 나아갔잖아요. 아기스 왕 귀 신하들에게도 들렸잖아요. 저 다윗 아니냐고. 예?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 아니냐고, 그 사람 아니냐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칭송하고 높였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잖아요. 주님 만날 때, 야, 수고 많았다. 그런 사랑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 주신 거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보호받다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라 야, 고난도 있을 거야. 인내해. 아픔도 있을 거야.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인내해라. 그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을 위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또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실 거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소망의 삶을 힘있게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진실로 우리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습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믿음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고난일지라도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믿음의 일꾼들, 주의 종들이 싸웠던 그 싸움을 함께 동일하게 싸우고 있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최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함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